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주는 은혜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나와도 응답을 못 받고 기도해도 이렇게 축복을 못 받고 많은 상처 속에 살다 보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축복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옥중에서 에베소서 소신을 쓰는데 그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업이 또 누구시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성경의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경만 믿어요. 소설책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없는 내용을 믿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진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거 영적인 해석인데 내 마음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그리고 오직 예수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설책, 성경이 없는 내용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로, 오직 성경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걸 알 때에 우리는 바울의 신학 핵심이 엔크리스토라고 하는데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모든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이걸 모르면 고난받아요. 모르면 힘들어요. 예수 믿고 시험 받다가 끝나는 거예요. 신앙도 성장하지 못해요. 예수님 부인하다가 끝나버리고 심지어 천국도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은혜를 정확하게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시작이거든요. 내 신앙의 스타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는 어떻다고요?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아야 되느냐 할 때에 먼저 창세기를 보게 되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11장에 바로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누가 먼저 이해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해를 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을 보게 되면 부엘세바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 가지고 너가 하나님이 함께하니 나는 두렵다. 그래서 우리가 협정을 맺자.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협정을 맺자. 그 일 후에 22장에 가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엘은 7개의 우물, 사람이 직접 한 우물을 부엘이라고 하고 세바는 7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히브리어 숫자로. 그래서 7개의 우물을 팠다는 것은 이 7이라는 것은 완벽한 수예요. 하늘의 수가 3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렇게 하듯이 3은 하늘의 숫자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는 땅의 숫자예요.
동서남북, 그래서 더하거나 곱하면 7이나 12를 우리가 완전한 수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그때에 아브라함이 종 2명과 이삭을 데리고 바로 즉시 출발합니다. 근데 그 길이 오늘 모리아산,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제 가보신 분들 계시지만 저도 예루살렘 가보면 황금돔이 있는데 그 자리가 바로 번제물로 바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슬림도 성지로 생각하고 또 기독교도 유대교도 다 이걸 성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예루살렘, 지금 성 안에 있는 거죠.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서 이스라엘 지도로 하면 제일 남쪽, 우리 하면 남쪽 해안선들 쪽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산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넘어가면 시나이 반도, 애굽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흘길을 걸어서 왔어요. 왔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이삭아, 번제에 태울 나무를 너 어깨에다가 매라. 그런데 종들이 저희가 좀 매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때 너희들은 가만히 여기 있고 나하고 이삭 둘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근데 이삭이 짐을 지고 가는데 뭐가 하나 없어요. 번제물이 없는 거예요. 양이나 소가 없는 거예요. 이걸 태워서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거죠. 팔다리를 잘라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번제인데,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신다고 했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 항상 앞서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양을 미리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제 나무를 쫙 펼쳐요. 사람을 태울 준비를 다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이삭아, 너가 올라가라. 예? 하나님이 너를 받으신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히브리서 11장에 17절 보게 되면, 이때 17절 이하 19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너는 내가 믿음의 조상이듯이 너가 믿음의 유업을 받았다.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이스마엘도 낳아봤는데 아니다고 한다. 진짜 믿음의 계보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니, 내가 설령 오늘 너를 죽여도 하나님이 너를 다시 살려주실 거다. 왜냐하면 너는 부활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실 거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2번에 걸쳐서 이삭을 못 잡게 합니다. 막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제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가 정말 나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우습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 정말 하나님을 떨리는 마음, 그분을 높이는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배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찾는다. 여기서 신령은 누굽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 진정, 이 원어는 복음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예배를 드린 거죠. 부활의 믿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일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또 17절에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큰 복을 내게 주고. 이게 왜 중요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데 그 복이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보좌의 기도를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이하에 22절까지 휘장 가운데 새로운 살길, 이 새로운 살길은 생명의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은 예수 밖에서는 절대 없어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 여러분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 여기에서 주시되 시제로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이다. 이삭의 복이 내 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은 내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의 생명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생명의 풍요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인생은 반드시 말라지고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다고 해도 되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힘써봤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수년을 금식하고 수년을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복은 주님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복을 주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 시작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미 여러분의 축복은 다 끝내버린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축복 찾아 다니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왜? 이미 끝내버렸는데 왜 그렇게 빌빌거리고 다니냐는 거예요. 축복의 개념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지구보다 큰 거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의 가치는 지구보다 크다. 저 얘들도요, 초등학생들도 5만 원짜리 주면 좋아해요. 1,000원짜리 주면 인상 써요. 근데 여러분의 돈이 5만 원짜리인데 나 1,000원짜리 할래.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고 계십니까? 어디에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하신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채우신다. 그러니까 이미 축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끝내신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을 누가 받아요?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해서, 하나님 사자를 통해서, 천사가 성령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 보게 되면 우리가 천국 가면 누가 섬겨줘요? 같은 성도가 섬겨주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에 올리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부활신앙 갖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집도 우리가 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영안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거예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경에 없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성경에 있는 내용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성경에 있냐 없냐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 절대 못 가요. 다른 이로서도 못 간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 내가 천하에 다른 이름을 준 적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 구원 못 받아요.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자, 지금 천사가 막았어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복을 주신다. 이 복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흘러가잖아요. 이 복을 누구에게 줬다? 갈라디아서 3장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받을 것이 아니에요. 시제를 주님은 완료형으로 주셨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에게 이미 주셨다. 이걸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서 근데 이제 딱 끝내고 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 받았어요. 그 옆에서 매 그러는 거예요. 매. 그런데 뭔가 봤더니 수양 한 마리가 뿔에, 이게 수풀에 걸려가지고 안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양을 바쳐라. 그 양이 누굴까요? 이 시대의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을 갈기갈기 찢어서 죽어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의 은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누가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 그가 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은혜를 바꾸고 길을 바꾸고 축복을 받고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도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할 때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앞서서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에 그를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을 또 죽이려고 이스라엘 위에 올라가면 헐몬산이 있어요. 단지파가 있었던 데인데 그곳에 가면 물이 얼마나 흐르는지 몰라요. 정말 이렇게까지 이 물이 흐르는가. 그게 이제 갈릴리로 들어가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사해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딱 앞에 있는 나라가 레바논이고 그 옆쪽이 바로 이제 시리아예요. 그 시리아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데 오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누가 왔을까요? 부활의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이 은혜가 동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죠. 주여 니십니까? 니는 나를 핍박한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란다. 그런데 그에게 광명한 빛이 들어가면서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제자,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또 찾아오셔요. 아나니아야. 그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 어쩐 일이십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한 영혼을 준비했다. 신약에는 사도가 14명이야. 바울이 13번째.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시며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돌아가서 근데 이 아나니아가 주님, 저 사울은 우리를 얼마나 핍박한지 모르고 지금 다메섹 온 거 저거 알고 있습니다. 저부터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가 직가라는 거리에 있다. 이 직가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우리로 말하면 이 다운타운 가면 메인 스트리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에 로마 시대에 메인 도로 반듯하잖아요. 이 길이 그 중심부를 가는 이 관공서로부터 해가지고 상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반듯하게 길이 되어 있어요. 마차도 지나가고. 그런데 그 반듯한 길을 직가라고 그래요. 이게 영상을 보면 이 반듯한 그 로마 길을 직가라고 그러는데 그 직가에 누가 있어요? 오늘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며칠 동안? 사흘 동안. 제가 창세기부터 이 사흘의 은혜를 보니까 전부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나안을 여는 길이에요. 여호수아도 사흘, 그 사흘의 길을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사흘 뒤에. 여리고성에서도 사흘 동안 정탐꾼들이 숨어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흘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길인데, 진정한 사흘은 누구시냐?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모아사 부활하사. 이 은혜를 우리에게 매일 주셨다 안 줬다? 매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잖아요. 창세기 26장에 그 해에 거부가 되고. 이 복은요 이미 주었어요. 안 믿잖아. 근데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좌의 기도 다 찾아놨으니까 다음 주에 조금 교정한 거 다시 내놓을 거니까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의 근거는 다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에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없는 내용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성경에 기록된 것만 믿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거다? 내게 대한 거다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 20장. 너희가 영생을 상고한데 그 영생도 내게 대한 이야기고 그 내가 누구냐? 예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천하 다른 이름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준 적도 없다. 그래서 오직 성경에 있는 것만 믿는 거예요. 이게 정통교회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은 인간의 그 감언 이렇게 꿀 밟는 소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축복은 이미 예수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은 따라하겠습니다. 내 거야.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이걸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업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고 나의 기업은 예수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예수를 사랑함 같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행위에 대해서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난 거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울은 또 천국까지 갔어요. 천국 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이미 다 주셨더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건 사람으로는 발견을 못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발견하도록 하셨다. 성령이 언제 오셔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에베소서 3장 6절 상속자, 이걸 이제 로마서 바울은 후사, 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하늘의 모든 것 다 받았다. 근데 여러분, 이 기업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 은혜를 감격하고 그분을 사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의 충만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충만한 은혜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깨닫고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는, 이전에는 말씀을 믿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어요? 하늘의 충만한 생명 속에 들어가니까 그 충만한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도 6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에게,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걸 어디에서 주셨다?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다? 예수다. 요한일서 1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는데 요한일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은 이제 하늘의 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단이 틈 못하고 여러분 흔들지 못하는 그 영광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약의 한 인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아브라함, 신약의 사흘 동안 예수님 만난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그 평생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 안에서 증거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하늘에 기록된 이 모든 신령한 복,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완전히 잃어버린 것을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이 모든 은혜가 회복되어졌는데,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다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여러분, 성경책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 소설책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성경에 이게 진짜 있는지 보고 이 모든 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임을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